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기도 못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옳다 혹은 바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른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옳다, 옳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과 이 방향에서의 옳은은 같죠? 발음이 같죠? 그래서 되게 옳다는 것을 인정할 때 문학적으로나 역사를 보면 오른쪽을 되게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오른쪽에 앉아 있는 그 표현은 옳으신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그 표현상, 문학적인 표현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으신 분이신데요. 당신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할 때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겠다,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 우리를 늘 돌보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그런 손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왼손으로는 안 붙으실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오른쪽이라는 그 속에 올바름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늘 붙들림 받고 있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시편 48편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정의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정의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 여러분, 그 의롭다는 말을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자면 신명기 32장 4절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도 보면요, 그의 손이 하는 이는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래서 옳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정의롭다, 진실하시다, 바르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 옳다고 하는 정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너희도 의로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의롭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는 첫 번째, 1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무슨 인간의 의존으로나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거듭난 말은 성령, 물, 즉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서 40장에서 상징하고 있는 그 물, 즉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실 때 그 우리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격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 영을 깨어나게 하시고 그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옳은 일, 좋은 일 몇 가지 했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으며, 여러분,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의로운 행동,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완벽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모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앞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몇 가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율법적으로, 법적으로 상대 오를 만한 어떤 행동이 있어서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 죄값을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암송할 수 있는 분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받는 길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하나님의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돈이나 권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그분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늘 감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오르신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롭게 살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의롭게 살아갈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1절에서 6절까지요. 거기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오시는데요, 그 주님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자들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그 의로운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을 만한 의를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되지 못하고 스스로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시 대신 죗값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의를 갖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죗값을 치르시나 나 대신 주어주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온몸으로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그 참모습을 우리는 장차 볼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와 같게 될 줄을 아는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신 그때는 성령님을 통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영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화. 무비 영화가 아니고 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몸을 뭐라고 하냐면 또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체. 네, 부활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죠.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 아들 그 방에 주님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나타나셨잖아요. 장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썩지도 죽지도 병들지도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십니다. 이 부활체입니다. 영화가 뭐냐?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의 몸처럼 우리도 썩지도 죽지도 병들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몸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주실 그 주님의 참 모습을 직접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주님처럼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의로운 자로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실 자이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 직접 확인해 보죠. 2절입니다.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 여기서 보겠습니다. 잠깐. 그가 나타나시면,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말이죠. 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분과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한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런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 나를 또 영광스럽게 하실 그 주님을 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거룩한 의로운 자로 세우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가 없는 태어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은, 모든 인류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죽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너는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했을까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인간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되면 예수님도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의로운 몸으로 오시게 하시려고 인간의 육체적 관계를 통한 그렇게 해서 혈통으로 태어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고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부로 계시지 않았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보존한 역사를 이루시며 계셨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부로 의로운 부로 하늘에 계시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우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의로움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의 몸을 사용하게 하시지만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길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이때 태어나고 혈육을 따라 태어나기 때문에 죄 또한 그대로 유전처럼 이렇게 전수되어서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가? 인간의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모든 인간의 죗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중에서 물과 피를 다 쏘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믿는 자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주님의 그 참모습을 다 볼 자들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몸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할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산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의로운 몸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죄 없으신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9절 이하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의 모습은 실제예요. 그걸 통해 또한 우리가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희게 할 수 없을 그렇게 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바로 천상에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신 거였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 그 자체 이어서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흰 영광으로 그렇게 변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살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고 다시 오실 주님을 참으로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며 사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도 하십니다. 교회 다녀서도요, 불법을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던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1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의식하는 그런 거짓 믿음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듭났고 그리고 진실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옳은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큰 문제겠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막 귀신을 막 내쫓고 어마어마한 기적도 막 행했어요. 그렇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가? 얼마든지 아닐 수 있다. 주님 경고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어진 말씀이 왜 그런지 알려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선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을 많은 권을 행했지만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리 되어야겠습니다. 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이어서 하실 말씀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 집을 지을 때 모르게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태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면 그 집 다 떠내려가겠죠.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죠. 왜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집을 지었는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거쳐오는 자가 되어서 결국 다 파멸에 이를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인생은 결국 무너지고 영원히 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불법을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여검사가 자기가 당한 성추행을 폭로했습니다. 동로 검사에 붙인 상가집에 갔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러 온 검사가 있었는데 검사가 그 상가집에서 만취를 했어요. 만취. 그 여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폭로의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가해자가 최근 종교에 귀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폭로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성추행한 여자에게는, 검사에게는 전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 그를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 검사가 얄미웠다는 거죠. 용서와 회개는 물론 하나님에도 해야 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랑이라는 영화도 바로 그겁니다. 미랑이라는 영화도 아이를 유교해가지고 살해를 했는데요. 이 사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교회를 다녀요. 그 사람이 감옥에 수감되어 가지고 그 살해당한 아이의 엄마가 면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나는 최근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전혀 기본적인 인간 상식이나 애도 없는 그것이 여러분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게 일에 대해서 쉬운 방식으로 용서받는 그런 종교적 선택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살해당한 아이의 어머니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기가 막히죠. 세상에. 이런 거죠. 지가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아닌 하나님께 가서 용서해 받았다고 그것도 잘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인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믿음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못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겠어요? 그러한 회계대에서 한국기독교교회비 인권센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검사의 간증에 대해서 그의 거짓 간증은 하나님을 조롱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회개와 구원을 면접으로 둔갑시켜서 자기 허물을 은폐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건 더욱 큰 죄를 짓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어느 언론이 그 검사를 계속 미행했어요. 담배 피우는 장면을 찍어 보도하면서 지난 날은 날 회개했다고 하면서 아직 담배는 끊지 못했나 보다 하고 또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가 담배꽁초를 또 길바닥에 버리는 모습까지 또 촬영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의 윤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당장 변화가 완전히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 사람의 기본 수준도 못 미치는 순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처럼 의롭게 살아갈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의롭게 살아야 할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행하는 일은 무엇이죠? 불의와 불법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불의와 불법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불의와 불법 행함으로써 그 영혼이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주님 주신 구원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구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삽니까? 안 짓고 삽니까? 전혀 안 짓고 삽니까? 이 구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적인 거예요. 선언적인 것. 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의 모습은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살죠. 그럴 때 그럼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에서 죄를 짓고도 나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8절 보면 1장 8절에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하고 우리가 방금 3장 9절 말씀하고 서로 정면 충돌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3장 9절 말씀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여금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원리예요. 기준이에요. 그리고 실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은 당시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의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죄의 영향력.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은 받았지만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죄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 몸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나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영향을 끼칩니다. 연약한 우리는 그 영향을 스스로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롭지 못한 모습도 있고 불법을 행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구원파 사람들은 이미 예수 앞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그렇게 요한 사도께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요한 사도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신학적 도리를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한 것이고, 우리 신앙은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논리 속에, 관념 속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겪고 부딪히고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늘 주와 싸운다고 하지만 주에 지기도 하고, 불법과 싸운다고 하지만 또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럴 때 그러면 나 주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의로운 행위야, 이런다면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자기 환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비상적이고 비현적인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기 삶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신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는 죄를 회개해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우로오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사람은 참 이상해. 주짓고 가서 또 저 용서해 주시오 하고, 또 주짓고 가서 또 주짓다가 가서 또 하나님 예수님 또 저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또 저 용서받았다 하고 이거를 비난하고 조소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죄도 회개하지 않지, 반성도 않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양심이 강팍해지고 더러워지고 취해지겠습니까? 그나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에서 뺏게 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을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양심을 소원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소원시켜 주신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새롭게 내 영혼을 소용시켜 주시고 회복해 주신 그 맑은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모르는 자들은 불법을 밥 먹듯이 합니다. 양식을 가치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든 권력과 이치와 영향력을 행사해 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생에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요, 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의롭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의로워가지고 거룩해야겠죠. 그러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의를 행하는 것의 완성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예수 믿는 초신자는요, 성경도 믿고 말씀도 듣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거룩하고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 의롭고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성도를 막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런 걸 쓰는 걸 보게 돼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것은. 자, 여러분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그걸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릇 의를 행하는 자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긍정문으로 완전 긍정문으로 바꾼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완성은 뭘로 이루어진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는 삶은 뭐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똑똑이가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잘 따져요. 우리는 거기에 아주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별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 뭐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이러한 사랑이 없는 걸 보게 돼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의의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라 우리가 옳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옳게 사는 삶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어떤 근거로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을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렇게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볼까요?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너희를 위하여 견디고 배우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들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복음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가지고 이 불법한 자들이, 이단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잘 막아냈어요.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진리의 기준이 뭐예요? 옳음이죠. 주님이 정하신 진리의 기준이니까 옳음이죠. 거기다가 몰두하다 보니 뭘 잃어버렸다고요? 지금?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너희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의를 말하되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진정 의의 완성은 사랑으로 성취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한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여기 말씀 보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종말 시대를 말합니다.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걸 지켜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요, 온갖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죠. 바르게 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이 걸리고. 지금 정치가 그래서 한 걸음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의롭게 산다는 것이 자기 생명을 거래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볼 자들이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기준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믿음을 세워주시고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칭찬받는,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거룩함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의로운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공로 없으나 오직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분별력을 갖고 용기 있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320